안녕하세요.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어제 본 말씀처럼 야이로가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예수님이 야이로 집에 가는 길에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병의 근원이 해결되어진 것을 경험한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하여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하게 가라. 그리고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여인과 관계된 그 이야기를 하시는 중입니다. 야이로는 그 모든 것을 보았고 모든 것을 듣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던 그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것이 생겨났겠습니까? 야, 이 여인을 고치셨으니 우리 아이도 이 예수님이 가시기만 하면 낫겠군 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뜨겁게 자리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에 그의 그 믿음을 흔드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집에서 온 사람이 야이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필요했던 그 어떤 현실, 그것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믿음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그 이유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집에서 온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예수님을 그 집에 데려가도 할 것이 없습니다. 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돌아가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참 매몰찬 이야기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좀 너무 건조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가요?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달해주고 이 예수님은 모시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괜히 모시고 가서 괴롭게 하지 말고 돌아가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가기 전에 이 예수님께 내가 이렇게 부탁하고 이 예수님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왔고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들어주셨고 가는 길에 예수님이 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고 또 그 일어난 일을 다 보았는데 이 믿음이 필요 없어진 현실에 마주한 그 야이로, 그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야이로도 굉장히 두려웠겠죠. 자식이 죽었지 않습니까? 세상이 완전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야이로는 계속 그 간절함, 그 어떤 믿음, 그것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죠. 이전에 예수님 몰랐지만 이 예수님만 오시면, 이 예수님이 우리 아이에게 손을 대주시기만 하시면 이라는 그것, 그 마음, 그리고 가는 길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야이로의 마음은 더욱 간절하고 더욱 확신에 찬 그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집에서 온 이 사람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어쩌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많은 무리가 애워싸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따라옴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을 향하십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벌써 장례가 시작되었죠. 유대인들의 풍습이니까 곡하는 사람들도 오고 장례가 벌써 준비되었고 너무나도 확실한 죽음 앞에 사람들은 장례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확실한 죽음 앞에 자신들은 지금 장례의 절차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죠. 예수님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야이로와 그의 아내 그리고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아이의 나이도 12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도 12년간 그 병에 고통당하던 그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12살 된 이 아이를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겠습니까? 좀 전까지 비웃었던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을까요?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당부하시고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람들은 확실한 죽음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창조자이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리고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사람들은 죽었다 말하는 그 소녀를 살리십니다. 물론 이 소녀가 죽지 않고 실제로 깊은 잠에 들었다 깨어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앞서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고통받던 그 여인도 자신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여인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었고 오늘 이 죽은 이 소녀도 누군가와 접촉하면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그 여인과 이 소녀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장례를 준비하던 그 집은 이제 생명의 잔치, 다시 살아난 이 소녀로 말미암아 잔치가 열리는 그런 집으로 바뀌었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야이로의 마음, 야이로의 시선을 따라 한번 이 일들을 살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렸을 때 어떤 마음으로 하였고 예수님이 집에 가자 하였을 때에 그 가는 길에 그 여인이 낳는 것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을 것이며 그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가기만 하면 된다 하는 그때에 자신의 모든 그 믿음을 흔드는 소식이 들려왔고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 집으로 가셔서 자신의 딸을 살려주시는 이 일을 경험할 때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흔들린 적은 없었을까요? 어찌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거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을 써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맞서야 할 어떤 현실, 그 믿음이 필요한 어떠한 그런 시간들,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확실히 뭔가 믿음을 사용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 것인데 오늘 야이로처럼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해야겠다고 하는 그 일들이, 그 현실들이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면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말이 이 말을 오해하면 맹목적인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막연히 믿는 그런 신앙처럼 여겨져서 저 뒷산의 나무나 바위 그것에 절하는 것과 다른 바 없다고
치부될 수도 있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믿음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을 흔들고 또 그 믿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그 믿음이 의미가 없어, 그 믿음이 이제 필요 없는 거야 라는 그런 것으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자꾸 자극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왜 예수님을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을 비웃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죽어있는 자신의 딸에게 데리고 들어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었던 자신의 딸이 일어났을 때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결과적으로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더욱 커졌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야이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던져보는 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의 나의 믿음은 내게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우리도 그런 일들을 때때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무엇인가 했다고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믿음이 적은 것인가? 아니면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던가 하는, 아니면 내 믿음의 대상이었던 그분에 대한 어떠한 회의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때들도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는 것은, 믿기만 하라 하는 그 앞에 두려워 말고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함에 있어 두렵게 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는 것이죠.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나는 용기가 있으니까 하나도 겁나는 것 없어.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두려워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여러 시간들 속에 여러 상황이나 환경들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러한 때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것을 단순하게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 때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지 아닌지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때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하나님, 그러한 때에 다른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